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기득권층이자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와 부활, 천사의 존재를 부정했고 그들에게 신앙이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으면 아이를 낳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 그의 아내가 동생들과 결혼했지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한 채로 죽었고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지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이 답답해 보이지만 거꾸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부활은 죽은 몸이 그대로 일어나는 심폐소생술이 아닙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때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천사처럼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짧은 지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린 채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 5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모세가 쓴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시체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영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형편과 유익에 맞춰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믿거나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사두개인처럼 부활과 영생의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을 쫓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산자의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복 주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해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 무덤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들도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산자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나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